참 금년에 달려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매일 영성 집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지금 조명 안 쓰는데 꺼도 되는데, 이거 오늘 리허설 하느라고 막 엄청난 거 빌려다 놨어요. 내일 밤에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뒤에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뒤에서 끄는 거예요, 앞에서 끄는 거예요? 여기서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동화로도 들을 수 있고 설교로도 들을 수 있고. 근데요, 오늘 제대로 들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별로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멘 안 해도 상관없고, 오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날 건데 아멘을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믿음의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요. 갈대아우를 위해서 나타나셔요.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할렐루야. 오늘 끝나고 나가서 국수 한 그릇 드실 정도의 은혜뿐만 아니라 시간도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노시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어젯밤에 세 번째까지 얘기했어요. 다메섹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다. 누구의 몸에서 날짜가? 누구의 몸에서? 성가대? 누구의 몸에서? 성가대? 아이들 핸드폰 다 걷어요. 핸드폰 다 걷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핸드폰 다 앞으로 대놔요. 핸드폰 다. 성민이랑 홍주랑 핸드폰 다 대놔요. 빨리 대놔. 핸드폰 다 걷으세요. 핸드폰 다. 또 핸드폰 다. 이리 가져와. 이리 강대상으로 다 가져와. 핸드폰 다 걷어. 빨리. 설교를 안 듣고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어요. 어른들도 하는데 이걸 봐가지고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누구 다 깨졌네. 핸드폰이 누구 거야 이게? 깨진 거. 또 지금 여기다 이 짱 박아놓고 앉는 사람 손 들어봐. 양심적으로. 가져와봐. 지금 안 보기는 해. 이 친구들이 지금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내는 거야. 그래도 가져와. 이게 소리가 울릴 수가 있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리 갖다 놓으세요. 오케이. 이게 보이냐 이게? 핸드폰도 여러 가지네. 다 이게 무음으로 해놨지?
오늘 밤에 핸드폰 올리는 학생은 밤새도록 철야해야 돼요. 오케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착해요. 다른 교회 애들은 절대로 안 내. 우리 애들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 우리 애들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감동이 되면 또 닭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나와. 아직은. 오늘 설교하다가 좀 봐야 되겠어요. 밤도 좀 내일 성탄 이브인데 닭까지 생기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난번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도 보니까 또 고기를 먹었더구만. 근데도 막 엄청나게 먹는 거야. 그래도 얘들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은혜가 임하면 주께서 큰 은혜가 임하실 거예요. 아멘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자, 설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나타난다? 자,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16장에 가서는 사라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갈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갈에게. 자, 조금 더 볼까요? 99세 때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라. 그 말은 우리말로 지금의 언어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반드시 누구를 주겠다? 뭔 소리예요? 누구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자, 여섯 번째, 또 이게 이제 거의 가까이 됐어요. 이것도 99세 때인데 이것도 내년 이맘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헤브론에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나타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말한다고 하실 때 내가 이 성을 멸해야 되겠다 나타나십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꼭 미리 말씀해 주시죠. 노아 때도 말씀해 주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정리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22장이 그냥 들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보이지 않게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 왕을 속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이지 못하도록 바로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인정하나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죠, 바로에게.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전쟁하고 롯을 찾아올 때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하셨어요? 318명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만들었어요.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누가 이기도록? 아니, 누가 싸우러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뒤에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방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객이 것이다. 제단 쌓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자, 조금 더 가보면 16장에 가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하갈의 출생은 누구에 의해서 출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출생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생한 건 누구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때 누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날에 아니고 그날에 거주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때 아말렉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왜? 아직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삭을 이 땅으로 보내심으로, 다시 말하면 이삭의 출생은, 자, 이삭이 출생했는데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냐고. 그 아들을 보여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나타나셨다는 사실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게 나타나게 하시고 보이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아니, 처음 제목을 좀 잘 붙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과정 속에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는 모습으로 또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얘기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놀라웠게도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죠. 근데 순종하기 힘든 것을 말씀하셔요. 아주 힘들어요. 그게 뭐냐? 아들을 드리도록 하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순종을 하게 하신다. 자, 쉬운 순종인가요? 어려운 순종인가요? 자, 제가 조금 이따 가보면 왜 믿음이 있는 순종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죽여야 하는 순종 안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면 나머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단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려놔야 될 게 뭘 내려놔야 돼요? 자, 아들 내려놔야 돼요. 또 아브라함이 내려놔야 될 게 뭘 내려놔야 돼요? 없어요? 민족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인데, 모든 순종의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훈련을 하게 하신다?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순종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거나 아브라함을 고난 속에 가게 하거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이 순종의 훈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후에 진행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훈련을 나에게 시킬 때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국 결단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상 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2연장이 되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 2연장이 되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이 2연장이 되고요. 이 모리아 산의 비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제사, 아브라함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있는데, 이게 훗날 이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그림자의 역할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하시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믿음의 사람 누가 서 있느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걸 보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나에게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순종하는 훈련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어지면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뒤에 종들이 따라오는 종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만?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종들이 칼을 잡고 이삭을 잡아 죽일 때 이 우리 주인 늙은이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아들을 죽이나 이걸 막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타인의 동행을 허락하지 않은 아브라함, 아들의 요구에도 이 아버지가 흔들림이 없어요.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눈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 걱정하지 말거라, 따라와. 이거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언제 얻었어요?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출생한 아들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이기에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들을 낳아보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말아요. 저도 얘기할 힘이 자격이 없는데 대신 손주 보니까 약간 좀 거시게. 자, 오히려 아들에게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결국 뭐였죠? 이게 아들에게 믿음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 했다? 어린 양을 준비해놨다. 칼을 잡고
이삭을 잡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았나요? 이삭을 잡았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을 잡았나요? 할렐루야. 이삭을 잡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할 때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약화되었을 때? 믿음이 약화되었을 때. 자,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 훈련을 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은 유혹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 갑자기 에베소서 강의하다가 오늘은 창세기 22장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부터 지난주부터 이 기도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지만 기도일을 계속 나오신 분들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22장 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조금 더 이걸 다 보고 가야 돼요. 자, 왜 이삭을 내가 잡아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아는 믿음이 왜 아브라함에게 있죠? 왜 이삭이 살아나야 돼요? 왜 이삭이 죽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있기에. 그리고 그 명령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신 결과였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자, 이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삭을 잡는 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같은 얘기예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살아있기에? 믿음이 살아있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있을 때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순종의 행위가 그렇게 힘들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이제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내가 가장 회복하고 빨리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내 핸드폰 안 하니까 이제 다른 짓은 안 하는데 고개 막 쳐박고 막 그러긴 한데 그게 저기 하지 말고. 자,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22장 얘기할 때마다 이걸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았고요, 이후에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리브가 선택에 올 때
이삭의 아내 선택이 올 때, 24장 선택이 올 때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너의 가는 앞길에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거다. 이게 어렵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그대로 받죠? 누가 그대로 받죠? 이삭이 그대로 받아요. 세상의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자기가 아내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버지도 아니고 종이 가서 데리고 오는 그 아내를 자기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가를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다 경험해 버렸어요. 자, 이제 축복을 봐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유아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애기 보고 얘기하는데 설교 있다가 유아실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 거기 설교를 나한테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실에서 애들 본다고 계속 얘기하고 예배에 집중 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유아실까지 보고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자, 첫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가 중요했어요. 확인되었어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확인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본 아브라함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받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가보면서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무엇과 같이 이제 별과 같이. 자,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쏟아붓는 결정적 현장이 이제 16절 17절의 현장이라. 자,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것 가지고는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이 믿음을, 이 중심을 확인했으니 내가 본격적으로 내 씨를,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거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할 거다. 대적들이 내 후손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고 내가 역사해 줄 거다. 와, 네 번째는 이 땅에 최고 축복을 받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들 이게 순종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순종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헷갈릴까 봐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결과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증거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무엇도 가능하다, 순종이 가능하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이 가능하다, 이런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근거는 무엇이었기에?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아들을 죽었다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도로 받은 그런 의미의 약속을,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인간적으로 뺏어간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 땅에 누리면서 다 살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약속을 매우 잘 지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길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 때문에 어떤 증거가 있는가? 나는 믿음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유자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멘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아멘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아멘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결국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2015년, 2016년에도 이런 증거가 일어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